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 하셨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앞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하지 않으실까? 샬롬.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근심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축복송한 것처럼 하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한 그런 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자로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우리 지휘자님 그 특송할 때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클라이맥틱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그 말씀을 좋아하고 저를 한국으로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바로 그 말씀이시고 또 다시 미국으로 불러올 때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특송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파송됐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땅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낼 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맞닥뜨려 주님의 복음을 두고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니 우리가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지금 살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계속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정말 능력 있게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무슨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고 펼쳐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듯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이 밤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라고 분명히 go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떠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가봤자 아무 영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열흘이 지났죠. 열흘이 지나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처음 임한 그 장면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역사상 첫 번째 신약 교회가 탄생합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꿈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정말 놀라운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 위대한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 교회가 탄생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우다.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모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The people of the book, 성경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림받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침례 교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침례교 성도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바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이후에 로만 캐톨릭화되고 제도화되고 형식화된 이런 교회를 뛰어넘어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경에 기록됐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 잘 well established 된 그런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처음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침례교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그러한 모습, 이것을 우리 성경에 있는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밤은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갈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그러한 분들이 모였을 때 집합적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할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오순절 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그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날도 같이 모였다는 것이죠. 왜 같이 모였냐면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열흘간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마음을 합했다, 그것이 곧 합심 기도죠. 합심 기도.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을 합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는 열흘을 보냈습니다. 그 열흘 후에 이제 그들이 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바로 그날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났던 그 첫 번째 현상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성령의 역사를 바람의 역사로 많이 비유하죠. 바람의 역사로. 성령의 임하심을 바람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했는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 물리적인 파장이 있는, 우리가 귀로 듣는 어더블한 그런 소리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서 급하고 바람같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하신 바람 같은 그 역사를 그들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귀가 민감해졌구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었구나. 그랬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의 역사로 탄생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 이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민감해지면서 센시티브하게 열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나 또 교회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귀가 열리는 사람과 열리는 공동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비로 놀랍게 사용하셨죠. 아브라함아 내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하란이라고 하는 그 비옥한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부터 팔레스타인까지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터키 단기 선교를 한 달 반 전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하란을 갔는데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주변이 굉장히 광야예요. 척박한 광야를 가다가 하란 땅에 딱 도착하니까 굉장히 그 비옥한 땅을 만나게 됐어요. 굉장히 비옥하고 그 퍼석퍼석한 다 모래길을 달리다 갑자기 하란 땅에 딱 들어가니까 전부 논이에요. 논밭.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구글 맵에 보면 하란, 그 시리아 국경에 하란이 지금도 있어요. 지명이. 거기 보면 그 지역만 파랗습니다. 이렇게. 주변은 다 누런데요. 실제로 가보니까 하란이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북쪽이죠.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해서 하란에 왔어요. 하란에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제가 거기서 보겠더라고요. 그 척박한 땅을 와서 하란 땅에 오니까 너무나도 비옥한 거예요. 살기 너무 좋은 겁니다.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양식도 많고 또 하란 성이 굉장히 잘 이렇게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더라고요. 거기서 머물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비옥한 땅을 뒤로 하고 다시 광야길을 걸어서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그 나이에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인생의 능력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듣는 수준만큼만 듣죠. 믿음으로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자기 이성으로만 듣습니다. 이성으로만 들으니까 이성이 합당되지 않는 말은 못 듣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의 귀가 확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자기 경험과 이성과 합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아가 센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자아가 센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틀로만 들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 바깥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말씀은 다 놓치는 겁니다. 듣는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답답한 귀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하는 말씀이 들리는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냥 쓰여진 글 소설책처럼 읽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순간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는 것을 체험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터지고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는 지금 사람의 말을 하고 있지만 저의 지식이나 저의 어떤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젊은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제 그분도 50이 됐죠. 근데 그분이 충대 의대를 다니면서 저희 교회를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를 나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말끔한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공부를 마치고 대전 근처에서 개업을 하려고 했는데 개업을 못했어요. 다 이미 병원들이 많아가지고 충남 보령에다가 이제 가서 거기 이제 개업을 하고 거기서 그 군의관 하면서 사람들 좀 알아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병원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됐는데요. 제가 교회를 떠날 때는 항상 당부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 교회를 다 잊어버리라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러면 다른 교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괜히 비교하고 또 목사님끼리 비교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떠나는 순간 잊어버리라고 좀 매몰차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잘 이제 교회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잘 정착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충성스럽게 잘 섬기면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리웠던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만나고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까지 가면 그때 만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떠나보냈어요. 저도 이제 보고 싶지만 연락도 안 하고 딱 끊고 있죠.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쁘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바쁘대요. 목사님 꼭 좀 만나주세요. 무슨 일이냐고. 만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나 시간 없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 제가 많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의사니까 의사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진료할 때는 멀쩡한데 진료만 딱 끝나면 몸이 죽을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몸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저도 정말 바쁘기도 하고 그분도 바쁘고 하니까 밤 10시에 만나게 됐어요. 시간을 따져보니까 밤 10시밖에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밤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만나는데 10시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교회 마당으로 이렇게 차가 쑥 들어오는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커튼 저기 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차도 아주 굉장히 좋은 차 샀더라고요. 좋은 차를 샀는데 차에 탁 내려서 제 교회까지 들어오는 그 거니까 발을 질질 끌으면서 와요. 발을 질질 끌면서 억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측은한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관에서 맞이하고서 불빛 아래 얼굴을 딱 봤는데 그 말끔하게 하얀 얼굴이 없어지고 얼굴이 시꺼먼 거예요. 이 형제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방 안에 들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겁도 나고 그래서 자기가 귀신 들렸나 이 생각도 했대요. 의학적으로는 아무 진단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귀신 들려서 귀신이 자기를 괴롭혀서 이렇게 힘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의 신앙을 좀 체크해 봤어요. 교회를 잘 정하셨냐고. 예, 보령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있다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니까 병원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병원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굉장히 헌신을 이제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것처럼 중고등부 교사도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듣다가 그럼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개인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이런. 목사님 설교 은혜스러운 거 놔두고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그 은혜스러운 설교 가운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없으면
영적 양식을 못 먹고 있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롭고 좋은데, 그러면 최근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에게, 형제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했던 것처럼 열심히 교회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예배 드릴 때 예배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3년 동안 영적으로 철철철철 굶은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굶잖아요. 우리가 믿음 바깥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이 피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이 피폐해지면 정서도 피폐해집니다. 말이 세져요. 말이 세져요. 말이 부드럽다 갑자기 말이 세지는 사람 보세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육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형제가 가장 전문하고 있는 분야를 통해서 너 지금 문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의사잖아요. 몸을 다루고 있는 의사인데 몸의 통증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 빌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주시는 성령의 감동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형제에게 주는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들었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정말 어린애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엉엉 울더니 기도 딱 끝나고 눈을 딱 들었는데 얼굴에 그 까만 빛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그 아주 하얀 의사의 전형적인 그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살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몸에 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었던 게 딱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가 아프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시라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요. 목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그 다음에는 아예 대전에 아파트를 사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을 대전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지금 늘사랑교회 의료선교 팀장입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또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대화할 때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하버드 박사가 몽고 선교 나갔다고 굉장히 더 내려놓음 이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몰랐는데 하나님하고 대화가 시작되니까 Our God is too talkative. 우리 하나님은 정말 수다장이다. 하나님이 항상 말을 걸어오시는 것을 자기 영으로 항상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면 말씀으로 다 거르잖아요. 자기의 생각인지 뭔지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이 말씀의 신학적이고 또 말씀의 내용과 빗나가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 영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그 박사 내려놓고 선교 나가는 그 어려운 거 아니래요. 하나님과 언로가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굉장한 헌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자연스럽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됐을까요? 성령께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 놓으라. 이것을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배를 드릴 때나 또 기도할 때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것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접해 보니까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일반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선택적으로 듣는다. 이거 많이 일반 사회에서도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적으로 듣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거죠. 내 수준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가운데 가장 답답한 분 중에 하나가 자기 수준을 절대로 초월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뭐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준을 절대로 넘기 못하고 그 아는 사람은 뱅뱅뱅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시고 놀라운 역사하는데 본인은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것만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거 주장하고 있으니까 정말 미안한 말씀, 영적 자폐예요. 자폐. 자기 세계에 빠져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분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You have problem. 너는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귀가 막혔어. 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그런가? 그러면서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영적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에 그의 삶은 자기 자신, 자기 수준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 귀한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불의 혀, 지금 성령을 메타포하는 거죠. 지금 이게 메타포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아까는 바람을 얘기했죠. 바람 같은 성령, 우리 거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이미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이미지는 불입니다. 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그런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보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우리 그 당시에 그 성도들 위에 성령의 불이 이렇게 하나씩 다 임했다고 봤을 때, 이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불이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뚜껑이 없으시겠죠. 예. 다 윗머리가 다 탔을 테니까 아마 뚜껑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불이 메타포 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보였다. 그럼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인 겁니다. 보인 거. 뭘 의미할까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할 때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 사람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눈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이 인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했잖아요. 아니되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니되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되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모습만 봤을 거 아니에요. 육연으로만 봤다면.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영적인 역사가 보인 거죠.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 세계를 보고 있었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두 세계를 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처럼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똑똑의 극치를 달려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그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안수 집사님 스데반 안수 집사님 기억하시죠?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돌에 얼굴을 맞아 피투성이가 됐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면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것에는 오늘 여기 지금 금방 영상에 나왔었는데요. 사도행 7장 55절 56절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때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돌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플레이소우라고 하는 성령 충만의 돌발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다 같이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다 같이 보노라. 지금 스데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육의 눈으로 보는 이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중요한 순간에 하늘이 열린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할 수 있었고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이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사건 때문에 이 증인으로 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살기등등한 청년의 그 마음에, 얼음장 같은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중에 담에색 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되긴 하지만 사울의 마음이 처음으로 쩍쩍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보여주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보여주는 역사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어떻게 하고요?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꿈을 꾼다는 것은 꿈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로는 꿈을 꾼다 그러지만 꿈을 본다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안목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리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빌자면 지금 눈에 나타나는 이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역사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서 근본적인 것을 진단할 수 있으니, 근본적인 것에 처방을 내릴 수 있으니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상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바라보면 우리가 거기서 일희일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한 것입니다.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가 말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 뭐 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세계,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겠죠. 그걸 보이는 사람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게 공부하고, 뭐 세상에서 PhD 2개, 3개 그 별거 아니에요. 저도 PhD 12년 동안 공부해서 PhD 땄거든요. 따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들통날까 봐 목에 힘주는 겁니다.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영원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이 가장 영원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자기의 유한한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 이 영원한 세계가 보이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안목이 확 열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32살에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거든요. 저도 공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유학생들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목회를 사실은 이제 일본 선교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 설교를 하러 오클라호마 텍사스에서 3시간 반 드라이브해서 강단이 비게 됐으니까 가서 설교만 좀 해주고 오면 좋겠다, 이런 제 은사되는 김선기 목사님이 하셔서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30명 정도 모여 있었던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싸움하는 거 보기 싫다 해서 10명 정도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10명 이렇게 딱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처음 이제 목회도 안 해본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를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는데요. 이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아무리 뭐 그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고 그냥 서클처럼 교회를 운영해 오던 그런 거라서 뭐 집사님도 없고 돌아가면서 총무하면서 총무가 교회 일을 보는 그런 그 서클 같은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와서 설교해도 뭐 이게 뭐 저게 무슨 얘기인가, 또 알면 얼마나 알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의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회의가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귀중한 시간을 드리고 나도 공부해야 되는데, 나도 선교 준비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위해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막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니 제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둘 수도 없고, 그리고 계속 하자니 이게 정말 뭐 답이 없는 것 같고 아주 답답한 마음에 있는데 달라스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 그래요. 달라스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지 내가 다시 힘을 내서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 찬송이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계속 연속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또 CCC 출신이거든요. 근데 CCC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불렀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 범벅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또 다시 결단하면서 그 찬송을 막 눈 감고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환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눈을 감고 찬양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제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면서 딱 영상 하나가 나타나는데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로턴다 그 문이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문 사이로 길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 전형적인 미국 캠퍼스 그 정문이 보이는 거예요. 정문이 딱 보이는데 갑자기 그 정문을 딱 보는 순간 클로즈업이 쭉쭉쭉 되더니 정문 이 앞에 이 두 문이 이렇게 있는데요. 기둥이 4개겠죠. 이 제일 끄트머리 기둥에 기둥을 붙잡고 누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누구지?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 줌인 하는 거죠. 쭉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 환상에 나타났던 그 얼굴 주인공이 바로 저더라고요. 저. 그리고 딱 그게 없어졌어요. 그 환상이. 그리고 이제 3시간 반 거의 11시 정도 끝났으니까 10시 반 11시 정도 끝났으니까 새벽 2시 정도까지 I-35 그 텍사스에서 오클라호마 올라가는 그 길은 정말 완전히 평지길입니다. 잘못하면 그냥 잠자기 쉬운 길이에요. 거기를 가는데 계속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방언으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3시간 반 동안 가는데 한 중간쯤 가면서 제가 계속 그 환상의 의미가 뭘까?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의 그 학생들 유학생 교회니까 너의 어장은 바로 이 정문을 늘 들랑달랑하는 이 학생들이 다니는 이 캠퍼스인데 네가 이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이 가장 많이 다니는 캠퍼스 그 길목을 영적으로 장악하지 못하고 무슨 목회를 하고 무슨 전도를 한다고 내가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저를 책망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본대로 해라. 본대로 해라.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가장 많이 다니는 길에서 무릎 꿇고 기둥 붙잡고 있으면 한 5분 후면 폴리스맨 올 거예요. 누군가 신고할 테니까. 그러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젠가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른 새벽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닐 테니까 그때 가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순종의 중요한 중에 하나가 즉각적인 순종이잖아요. 마음이 들었는데 이것저것 재다 보면 그 사이에 어느새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순종 못하게 우리를 뒤로 끌어내리거든요. 순종은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라고 분명하면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하겠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 일찍 그 4번째 기둥에 기도를 하려고 제가 딱 무릎을 꿇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그 기도 잡고 한참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또박또박 이렇게 반 조깅, 반 워킹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런데 그 뚜벅뚜벅 막 이렇게 뛰는 것처럼 걷는 것처럼 오더니 제 뒤에 딱 서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지, 빨리 지나가 막 속으로 그러는데 안 지나가고 Hey, are you okay? Are you okay? 모르는 척 계속 이랬으니까 Hey, are you okay?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나 괜찮다. 그래서 I'm okay 해야 되는데 I do okay. 지금도 기억이 나. 완전히 브로큰 잉글리시를 했습니다. I do okay. 그러니까 딱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오클라호마를 떠날 때까지 오클라호마에 항상 그곳에 가서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곳에서 기도만 했잖아요. 기도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꾸시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 어떤 결과가 일어났으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영광을 바라고 거기 영광에 빨대를 대겠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또 아는 목사님들한테 어떤 목회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빨대 대지 말라고, 영광 빨아먹으려고 빨대 대지 말라고, 그 표현 자주 씁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갈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다 합쳐가지고 초교파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돼버렸어요. 야,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갔잖아요. 한국에서 한 5년, 6년 지났는데 우리 교단에 석정문 목사님이라고 교회 건강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늘사랑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봐야 될 게 있다고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를 딱 여시는 거예요. 컴퓨터를 딱 여시더니 자기가 미국에 우리 교단에 거의 뭐 많은 교회를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 건강 진단을 했는데, 진단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했던 놀만 한인 침례교회가 그분이 검사한 그 교회 내에서는 교회 건강 점수 1등이 나왔대요. 1등.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해놨길래 교회가 이민교회 전체를 자기가 조사한 이민교회 전체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1등이 되었느냐고 그 비결을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냥 성령의 감동 주신 거 따라 순종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또 지금 잘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그렇게 된 것에 뒤로 돌아가 복귀해 보면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보여주신 그 환상을 대한 해석을 듣고 순종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런 역사가 남게 되었습니다. 뭐 저의 말씀드리고 우리 놀만 한침례교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상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청년들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도할 때 성경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발걸음을 통해서 그쪽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앞에 그런 위대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 자기 지식으로 말을 합니다. 자기 경험으로 말을 해요. 자기 계획을 갖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죠, 어느 수준에서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그러한 언어 생활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붙는 거예요. 말에 어떨 때 말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나름대로 평가하면서 의견을 나눌 때 저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범위 내에서 말하는구나. 아, 저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구나. 이것이 분별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은 그것을 분별해냅니다. 그런데 그런 성숙도가 없는 교회는 그 말인지 헷갈리고 휩싸이고 큰 소리 치면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의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정말 다른 거죠. 많은 경우 저도 목회를 해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거 갖고 와서 그걸로 교회에 와서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주님께서 운영하는 프린시플이 다릅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거, 비즈니스 운영하는 거, 뭐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적은 교회일수록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 큰, 성격 강하고 목소리 크고 뭐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마구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 말의 권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 크다고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몬테소리 유치원을 다녔는데요. 가서 보니까 애를 픽업하러 가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막 떠들면 서툰 교사는 애들 소리보다 더 크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노련한 교사는 애들이 크게 막 떠들 때 작게 말해요. 작게. 부드럽고 작게 말하는데 그 부드럽게 작게 말하는 거에 권위가 딱 붙어가지고 애들이 싹 조용해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고 그게 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말에 성령의 은혜와 권세가 붙으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소리치지 않고 조그맣게 말해도 그 말에 성령의 권세가 붙으니까 아이들이 그 말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몰아세우고 소리 지르고 한다고 아이들이 그 말에 권위를 주고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고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말에 별로 권세가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그 구걸하는 자에게 내가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Rise up and walk 하면서 그를 잡아당기니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말에 권세가 붙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도 기도도 소리만 지른다고 그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조그맣게 해도 거기에 기도에 영적인 내공이 붙은 그런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큰 것이에요. 기도 생활 오래 하신 우리 권사님이나 기도 생활 오래 하신 이 목사님의 조용한 그 기도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가 이 말, 기도, 또 설교도 마찬가지로 설교도 말로 하는 행위니까 또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든 말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개인의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받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한 그 명령형이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성령 충만의 사건은 개인적인 일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혼자 성령 받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뭐 하다가 이상한 영 받아갖고 나사 빠져가서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목회하다가 몇 명 만났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엄청 영적으로 탁월한 걸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영혼이죠. 너무 불쌍한 영혼. 어느 교수님이 그랬어요. 어느 교수님이 목사님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고 은혜 받겠다고 충남산에 가서 혼자 밤마다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딱 교회 왔는데 제가 딱 보니까 맛이 갔어요. 잘못된 영을 받은 거예요. 벌써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하는데 본인은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말이고 영적인 행동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정말. 그리고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면 또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니까 학생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줄 알고 저희 교회 옆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도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것은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건강한 영적 지도자가 있는 그 영적 지도 아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도 복수형이에요. 복수. 에베소 교회에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간구한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또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잘 받는 것이 복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걸 또 잘 못해요. 아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이 꼭 교회마다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생애와 사역을 가장 시비어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인간 대 인간으로 보니까 나는 나이도 어리고 뭐 공부도 덜한 것 같고 이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볼 곳을 못 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어쨌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받을 때 그때 건강한 성령의 역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성경에 보면 우리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수동태. 수동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하는 거죠. 이게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뭐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통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속지 마세요. 이건 가짜입니다. 지금 자기가 뭘 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속지 마세요. 가짜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 자기 뜻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상관없이. 그래서 수동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상황을 만들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언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가? 성경에서 임했던 그 사건을 보고서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어떤 상황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듣는 상황.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잖아요.
베드로 가기 싫었어. 이방인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보는 것 때문에 그의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이방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되었죠.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이 갔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베드로가 다른 거 말한 거 아니고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자리에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같이 협력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이방인에게 처음 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라고 신문을 하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을 할 때,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임했던 거 언제죠?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놀라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난고 방언도 말했던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처음 있었던 그 역사가 내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셨다라고 증언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언제 받는가? 이것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누군가에는 그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누군가에는 지금 기존의 생각을 뒤흔들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게 맞나? 사실은 설교는요, 우리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그 구약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Preaching is an audacious, 맞죠? 과감한 또는 뭐 위험을 무릅쓴 audacious act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는 어떻게 위험을 무릅쓴 위험스러운 행동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의 딴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신 문제 있는 거야. 당신은 잘하고 간다고 하지만 그거 잘못된 거야.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딴지를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은 기분 나쁘죠. 그리고 또 설교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 나는 정말 안 되겠구나 라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그래서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딴지를 걸면 복받은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아무 찔림이 없어요.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상 설교를 들 때 어느 부분에서는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영적으로 따끔따끔한 게 정상이라고. 영적으로 찔끔찔끔한 게 없으면 지금 설교 잘못 들고 있는 거라.
그리고 너무 절망스러운데 소망의 빛을 못 보고 있으면 설교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라고. 설교를 들을 때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영혼을 따끔따끔하게 하거든. 자기는 맞는 거라고 열심히 달려가는 길에 딴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된 거야.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 라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말씀 들을 때 역사하는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아무 심경의 고민이나 변화가 없거나 또는 희망을 보지 못했다면 그 예배는 영적으로 막힌 채로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성령께서 지금 각 분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한다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선포되는 곳에 자기 심령을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심령을 자주 이 가면을 벗고 체면을 벗고 영적인 단독자로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계속 드릴 때 그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치료도 일어나고 성숙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도 일어납니다. 치유도. 마음의 치유,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유도 일어나요. 제가 2009년도에 오관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하늘비전 교회에 신년 축복성회에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까지 다른 교회에 10번 설교하는 부흥회를 초청받아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저희 지방에 아주 친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어디 가니까 3일 동안 저녁에 3번 설교해달라고 하는 거 그거 딱 한 번 부흥회 인도해 본 경험밖에 없는데 오관성 목사님이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저를 그것도 1년에 부흥회가 그런 교회는 4번 있어요. 4번. 4번 부흥회 가운데 제일 큰 부흥회가 신년 축복송회입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 한국의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이 다 지나간 그런 어마어마한 강단에 저 대전에서 피레미 같은 목회자를 불러서 축복송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겁이 나가지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부흥회를 인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좀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너 뭐 제 마음 가운데 네가 강단에 서가지고 네가 어떠함을 말하려고 한다면 갈 필요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놓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일할 텐데 네가 왜 쫄고 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부족하지만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본 그대로 또 설교학적인 그런 것으로 제가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3번인가 4번째 말씀이 끝났는데 강단에 딱 내려오는데 오관성 목사님이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대수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는구나. 저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노 사자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성도들은 다 모르겠죠. 목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대전에 있는 우리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시다고. 무슨 일이시냐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그 교회 권사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디스크가 치료돼 버렸대요. 말씀을 듣는 중에 뭐 안수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이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제가 대전에 그 교회 목사하는 거 이제 광고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자기 언니가 권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부흥회 중에 자기 허리가 났다고.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타고 임하셔서 성령께서 의도하신 일들을 막 이루시더라고요. 영이 잘못된 사람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육체가 상한 자도 성령께서 의도하셨다면 치료가 일어난 것이 말씀의 현장입니다.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서죠. 우리 귀한 교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말씀을 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을 자주 노출시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그런 역사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떨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 성령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기에 보면 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할까?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우리한테 어떤 명령을 하세요.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 내추럴한 그런 능력으로는 그것을 100%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감당할 만한 그러한 명령들을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이어서 하라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마음이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3번이나 강조해 말합니다. 1절부터 9절 사이에. 그만큼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두려운 명령을 받았는데 뒷걸음치지 않았어요. 등 보이지 않았다고요.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 일을 맡았어요. 용감한 자가 누가 용감하냐면요, 떨지 않는 게 용감한 게 아닙니다. 떨지 않는 것은 겁신경이 마비된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진짜 용감한 사람은 떨려도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용감한 사람은 떨려도, 능력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능력이 300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개를 하라, 10의 레벨의 것을 하라 그래요. 내 레벨은 3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는데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보관이 있어요. 내가 순종의 발을 내디디면 내 능력이 안 되는 7개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부족한 능력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능력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들 뭐 하죠? 우리 교회 예산으로 될까 말까 이거부터 수판 막 튕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맴돌다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 수준이 지금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큰 꿈을 주시고 10개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수판 튕길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이 정말 하나님께로 온 참된 명령인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명령이라면 우리의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면 나머지를 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계산 속에 움직여지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잖아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범위 안에서만 해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 범위 안에 있는 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끼어들 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끼어들어서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그 범위 안에서만 하니까.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해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 영적인 리더와 중요한 결정은 운영위원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운영위원들 안수사법들 제일 먼저 뽑는 게 뭡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잖아요. 학식이 많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리더로 뽑은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도로 분별하고 영적 용감함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팡팡팡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이 복.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제 삶과 사역의 최종 목표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 이후에 순종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순종 때문에 받게 되는 영광은 다 제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영광 받을 게 있다면 주님께 다 받을 것이고, 저는 주님 앞에 가서 순종을 했나 안 했나 이것만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성령께서 임하시는 일반적인 경우가 기도할 때예요. 이 사도행전에 성령 임하셨던 장면들 보면 대부분 다 합심해서 하는 기도예요. 합심해서 기도. 여러분 합심 기도 좋아하세요?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하세요? 신앙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합심 기도 좋아합니다. 근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합심 기도 자리가 껄끄러워요. 내가 지금 합심으로 같이 막 기도하는 그 기도 대열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면 something wrong 이라고 생각하십시오. spiritually.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존경받아도 영적으로는 something wrong.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이고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수성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합력해서 한 거예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괜히 혼자 잘난 척하고 독불장군인 것처럼 I'm different from you 하고 멀찍이 앉아있는 거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는 영적으로 보면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하나님이 그 교만을 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회개 기도할 때. 회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가는 것이 회개잖아요. 회개는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 뉘우치는 것은 유다도 뉘우쳤어요. 유다도 뉘우쳤다고요. 우리가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회개의 반쪽입니다. 반쪽. 온전한 회개는 뉘우치고 바꾸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 내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뉘우치고 깨달았다면 바꾸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임하겠습니까? 기도하고 회개도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떨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가? 안수기도 받을 때입니다. 안수기도. 성령의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죠.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또 사울이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사도행전 19장 6,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리고 모세가, 아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게 된 것이죠. 안수를,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은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겸손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아이, 무슨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 좀 불안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안수할 수 있는 영권이 교회에서 부여가 되어야지 교회는 영적으로 안정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5년 되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가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목회가 할 수 있게 해서는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안수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셔야만, 영적 권위를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영적인 그 안정감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목사님 사이에 이런 말들을 얘기합니다. 안수받는 성도는 그래도 안전하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안수를 이렇게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관성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가서 목장에서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목사님 저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안수를 통한 축복을 받아야만 제가 감히 그 강단에 서겠습니다. 그랬더니 허허, 이 사람 안수를 해주러 온 사람이 안수를 받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러시더니 안수를 뜨겁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축복의 안수를 해주시든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주한장로교회 나교일 목사님 10만 명 모일 때, 그때 저를 또 그 강단에 강사로 또 부르셨어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어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를 거기 부르셨어요. 제가 얼마나 또 떨렸든지. 그래서 가자마자 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그 목사님의 그러한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100분의 1이라도 종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아, 이 강사로 오신 분이 무슨 안수를 받냐. 아닙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간절하게 또 안수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안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역사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집회를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내 수준으로 살지 않고 내가 보는 지금까지 봐왔던 그 수준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보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교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또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어떤 이런 수준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는 그 말이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열방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놀라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